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하늘복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형을 언도받은 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위한 모욕, 조롱 이런 것을 받게 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특권과 또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재판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나 다른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런 십자가형에 관련된 기록물을 찾아보면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박힐 그 십자가를 자기가 못 박히는 그 장소까지 자기가 직접 운반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째로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렇게 가로로 된 빔, 그죠? 그것만 이제 마치 소가 멍에를 매듯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갈 때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지 않고 제일 먼 거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황제한테 반란을 하면 이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틀을 지고 가시다가 자꾸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꾸 왜 쓰러지시냐? 그럼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판결을 받고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길인데 거기 가면은 각각의 그 이제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사건들마다 뭐 몇 초 이렇게 해갖고 어떤 거기를 표시해 놓은 이런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마다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원래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십니다. 직업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이제 목수셨고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먼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사마리아 거쳐서 예루살렘 오시고 또 올라가시고, 예수님 보통 그냥 그럴 때, 뭐 어떤 정상적인 거처에서 숙박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이슬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들어가서 그냥, 겉옷을 입고 주무실 만큼 그렇게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전날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재판을 받아오셨죠. 그리고 이 성경을 쓴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15장 15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넘겨주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채찍질 당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채찍질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채찍질이 보통 그런 어떤 무슨 뭐 이런 얇은 무슨 저 끈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 그게 아니라 이 가죽에다가 뾰족뾰족한 이런 어떤 납덩어리 뭐 뼈조각 이런 걸 달아가지고 만든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채찍을 맞을 때 그냥 옷을 입고 맞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벗겨놓고 내리치면은요 살이 그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쇠조각에 묻어서 막 찢어지는 이런 채찍질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요, 이 매를 좀 일찍 맞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맞든지 반드시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때려야 된다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때리다가 흥분해서 막 내리치면은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는 수가 비일비재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십자가의 틀을 들고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고 그러시니까 행진이 늦어지니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질 사람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21절 보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었다. 그는 그에게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로 지고 가게 하였다. 세상말로 보면 아주 그냥 재수 없는 사람 하나가 걸린 겁니다. 가다가 똥 밟은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어디로 몰려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거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이 너 이리 나와, 이거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 진 십자가인데 이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그때 무슨 이 로마 병정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면서 무슨 인적사항을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디에 무슨 이름이 뭡니다, 어디 출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여기다가 그 사람의 신생명서를 적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피부가 까만짭짭했던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 누구였는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니까 마가는 지금 여기서 알렉산더 루포라고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도 이미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꽤 유명하게 알려진 크리스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 바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건 누군지 몰랐지만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온 교회가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문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루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분과 같은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루포가 나중에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바울하고도 아주 가까워져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니까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요, 이런 온 교회가 알만한 그런 사람이 된 축복을 받는데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쥐어줘서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역도 내가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뭐 별 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이거 당신이 해, 말 꺼낸 사람이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아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이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거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큰 짐을 지고 그 큰 책임을 짊어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짐을 내가 져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진 십자가이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십자가인가, 이거 구별하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누군가에 의해서 쥐어진 그 십자가에도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질 거라면 기분 좋게 지면 돼요. 기분 좋게. 나에게 그냥 쥐어진 것이지만 마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진 것처럼, 내가 자의적으로 진 것처럼 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자원해서 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원은 하지 못했을 망정 이게 그냥 나에게 쥐어진 십자가니까 그냥 내가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면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타의에 의해서 쥐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얼마나 큰 축복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지지 않은 십자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에게 어쩔 수 없이 쥐어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지셔서 하나님 주시는 자녀들에 향한 특별한 축복들이 있음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골고다에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 23절에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군인들이 아니라 보통 이런 십자가형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경건한 여인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좀 그런 봉사를 하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경건한 여인들이 지켰다가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섞어서 마취제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마시도록 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통증을 좀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24절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소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군인 5명 정도가 이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장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병 넷,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5종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쓰는 터번이 있고, 다음에 이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다음에 겉옷이 이렇게 너플너플하지 않도록 묶는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이 있고,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일반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인데, 아마 군인들이 하나씩 이제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면서 그걸 다 이제 나누어 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다 발가벗겨서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그려진 그 성화나 이런 걸 보면 차마 다 나체로 못 그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최소한의 어떤 그런 가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걸 의도하는 거죠. 그 십자가형 자체가. 그래서 그 입고 있는 그 죄수의 옷들을 하나씩 다 집행하는 이 집행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속옷만은 이렇게 꼬매가지고 만든 이렇게 조각조각의 그 것들을 맞춘 게 아니라 이게 통옷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찢어갖는 것보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이래서 이제 모든 옷들을 하나씩 다 나눠 갖고 속옷도 한 사람이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죠. 시편 2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24절로 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되어 있죠. 너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떠올리면은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화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당시에 이 마가의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 자체가 그걸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그 기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상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데 십자가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죠. 특별히 뭐 우리 고난주일이라든가 그래서 그때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은 아니지만 그냥 십자가 처형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십자가형은 보통 이제 노예들을 죽이는 처형의 방법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걸 행할 수가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어떻게 죽이냐? 그냥 참수형을 하는 거, 목을 잘라서, 왜 그게 제일 깨끗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우리가 순교한 거 다 알지만 이분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노예들, 그 중에서 특별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황제를 배반했을 때 내리는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죠. 뭐 스파르타쿠스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 커크 다글라스가 나오는 그 영화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노예들의 반란을 진압할 때 썼던 그런 처형의 방법이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X자형으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X자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대문자로 이게 T 모양으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장 흔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크로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그 크로스로 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달리실 때 그 머리 위에 이 죄인이 누구다를 밝히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예수님 머리 위로 그 명패를 달 수 있는 어떤 더 물체가 있어서 거기다 그 명패를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T 모양의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는 크로스 모양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4개 국어로 거기다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그 처형당할 죄인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이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하나는 그 죄인이 지고 왔던 십자가 그 한 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련해 놓았던 이제 세로축,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서로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죄인을 그 십자가에, 눕혀있는 십자가에 눕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벌리게 해서 양쪽 손에 이제 못을 박죠. 못을 박는데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잘 가공이 잘 된 날카로운 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못을 보면요, 묵뚝해요. 근데 그런 못, 이런 것을 손에 박는데 그게 이제 손바닥에 박으면은 이게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니까 요 팔과 손 사이 이제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뼈가 있는 그곳에 팔뚝에 박아서 몸무게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왼쪽에 박고 오른쪽에 박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서로 포개어서 포개진 요 발목 있는 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른들이 서 있을 때 키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 때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중죄인일 때는요, 높이를 더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표준 높이의 십자가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다음 이제 그 구절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목을 죽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입술에 포도주를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게 이렇게 막대기에 찍어서 이렇게 발랐다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의 십자가의 높이가 아니라 훨씬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처형 방법.
왜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죄를 지은 그 죄인은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근육경련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못으로 팔이 고정되어 있지만 뭐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죠. 그럼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면 몸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도 그걸 우리가 뭐래요? 담 결린다 그러잖아. 어떤 특정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담이 결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쥐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몸에 이제 그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호흡장애죠. 네. 십자가 이렇게 오래 달려 있다 보면요, 숨을 내쉬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걸 들이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이쉬려고 그러면은 몸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힘을 주면 조금은 들이쉬는데 아픈 것 때문에 또 마음껏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호흡장애 때문에 점점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에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퍼지겠죠. 정신이 좀 희미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으로서 요 단계까지 오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독성 자체가.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심장에 이제 피로 차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체액이 들어가서 심장에 체액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걸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피가 아니라 이 체액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심장이 더 힘을 내서 이 피를 돌려야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은 점점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온몸을 다니는 것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저 멀리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점점 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다 견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며칠을 달렸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숨을 끊어야 되겠는데 오래 달려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와서 망치로 그 다음에 무릎뼈를 칩니다. 무릎뼈를 깨트려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다음에도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이 그 안식일이니까 그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는 유대인의 법상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보기 위해서 무릎을 이제 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진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갖고 이제 이렇게 목에다가 이쁘게 금목걸이도 하시고 다이아몬드로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알고 나면 참 처참한 거죠. 아마 초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턱 이렇게 앞에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목에 걸고 다니는 이런 거 보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게 저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처참하죠.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처참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쓰신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갖고서 막 진짜 무더운 여름에도 뻘뻘 와갖고서, 라면이라도 이렇게 끓여주면,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네. 이런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지만, 마침 그때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낼 때, 그냥 평소에는 좀 별로 관계가 이렇게 나하고 깊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자기 딸 결혼하기 위해서 혼수 준비해뒀던 그 돈을 그 아픈 친구의 병원비로 대신 내줬다. 그러면은
아,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희생이니까. 내가 뭔가 이 콩팥이 나빠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친구가 나에게 그 콩팥을, 그 신장을 대신 제공해 준다. 그럼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그분, 그럼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 사실은 더 큰 사랑인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아, 나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좋은 마음이죠. 느끼기를 바라고 또 느끼셔야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해도 그건 우리의 감정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내가 느꼈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또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면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지울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건 바뀌지도 않고 그건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자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십자가에 달리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의 그 희생이, 왜 그 고난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한 그 근거, 그게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지금 저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 십자가보다 그러면 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더 큰 증거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터놓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안 들으시는 것인지, 도대체 왜 내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저도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거 줬다가 그게 큰 탈이 날 것 때문에 안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는 그 조그만 그 소원, 그거 이루는데 하나님이 아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가 조금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역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습니다. 계속 그 역경과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역경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준비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힘들지만 천국에서의 상을 주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불명확한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때 역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 이상의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올 때 왜 기도 응답이 안 올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되는 역경과 계속되는 문제, 오늘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지혜를 통해 내가 그걸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 줄을 내가 참자 그런 기대감과 그런 의문과 그런 의심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입술을 열고 고백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고백하면서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서 있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는 거기에 쫓아가는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체험들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